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되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무슨 떡을 구하시나요?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생이 한번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작년보다 다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이 한번 확 바뀐다라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로또를 많이 삽니다. 그 로또 사는 비중이요,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거는 2024년에 전체 복권 판매가 7조 원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로또를 사고 줄을 서가면서 그 로또를 사고 일주일을 기대하며 토요일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사람들 안에 갈망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결핍이, 나의 이 결여가, 나의 이 부족함이 한 번에 무엇인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한 번에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러한 것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사는 이유는 단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 갈망, 이 결여를 채우고 싶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갈망, 이 결여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결여를, 이 부족함을, 이 텅 빈 것을 채워주옵소서. 한 번만 딱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는 간절한 소원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결핍밭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사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인파를 다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사랑하고 또 이 본문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떡을 많은 것으로 늘리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슨 떡을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잘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 표적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의 그 표적들이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기적을 보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인기 있는 스타나 연예인이 오면 인파가 많이 몰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마도 가장 핫하고 인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와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인파가 남자만 5,000명, 무리로 여자와 아이를 하면 아마도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텐데 그 인파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지요. 그들의 배고픔, 음식 없음, 그 결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분명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기록된 것처럼 시험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말할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떡을 달라라고, 그들에게 떡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시험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한번 채워봐라. 너희들이 한번 이것을 많이 늘려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봐라. 이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이 떡을 달라는 말이지만 과연 너의 시선은 어디에 두느냐는 것을 시험하고자 묻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어디에 시선을 두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떡에 시선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인파의 떡을 구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돈이 있어도요, 지금 이들을 다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빵집이, 떡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소유했던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가 전부입니다. 물론 누구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만큼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오병이어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기적이지만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오병이어의 출처를 말합니다. 한 아이의 오병이어. 여러분, 아이가요 당시에 무엇을 먹는 것은 양이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라고 말하면 상상하는 그림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 짧은 수명에 금방 성인이 됐고 그런 말인즉슨 아이라는 정의 되는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것입니다. 훨씬 그 어린 아이가 먹는 일용할 양식일 것뿐이에요. 그 매우 소박한 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인파를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의심하며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여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부족함이 보면 볼수록 그 떡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낙심과 또한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부족한 것을 가지시고 축사하고 즉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주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떡의 시선을 그 떡에다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킨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많은 것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재정적인 상태가, 나의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가, 나의 진로의 문제가 많은 것이 결여되고 부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더 건강이 있었다면, 체력이 있었다면, 시간이 있었다면, 돈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우면서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또한 그 안타까움이 아니면 그 결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체념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중에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이 마치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소유했던 것 같이 우리의 가진 것은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이 결여를 채우기에는 내가 필요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채우기엔 너무나도 부족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합니까? 사실 그 본질적으로는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있는 것으로는 나의 평안을, 나의 이 기쁨을, 나의 이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양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나 혼자 먹기에도 벅찬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결혈을 통해서 너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시험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물질을 바라보고,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의 결함만 바라보는 그 시선인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인지 주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은근히 말로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아닌, 주님이 주실 그 결과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채우실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그냥 풍요의 기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기적은 표적으로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여 그 작은 것을, 그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일용의 양식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5,000명 되는 남자들로만, 5,000명 되는 인파가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모든 걸 갖고 왔는데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의 큰 틀에서는 항상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이 기적조차도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기적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으면 보잘것없는 작은 양의 한 사람의 먹을 양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나누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나눔을 통해 많은 인파들이 먹게 되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많은 양을, 더 큰 풍성한 것을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회복시킬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물질의 공급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난하였고,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식민지 시대에 살았고, 그들에게는 억압이 있었고, 모든 환경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왕, 즉 예수님 같이 기적을 베풀고 그들의 먹고 마실 문제를 해결할 그 사람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눈앞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는, 대중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떨치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표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이 떡을 공급하는 분, 그 떡만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내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너희는 이 먹을 떡을 구하고 있는데 참된 그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후반절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표적은요 그냥 떡이 많아졌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이 그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사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적용할 것이 몇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다양하게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나 혼자도 먹기도 벅차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소비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참된 기적은요 그 작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물리적인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려야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작고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그냥 쉽게 소비하는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떤 관심사 혹은 우리의 물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작은 양이야 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며 성의 기름에 순종에 따라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 작은 행동에도 그 성령에 따라 행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결정 앞두고 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그 오병이의 작은 양을 주님께 가지고 온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미묘하고 작은 순간의 결정조차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는 그 너무나도 사소하고 조그만 일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 주님이 그 작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풍요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큰 결연, 많은 결연이 있다고 말했지요. 나의 이 행복이, 나의 이 평안이, 나의 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외적인 모든 것이 채워져서 우리 안에 이 결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오병이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내가 주님께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한 이것을 나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시기에 공급하시기에 그분을 혹시 믿고 그 공급하는 예수님을 하나님만을 우리 혹시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항상 생각하여 무엇을 주실지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필요의 도구로서 혹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고 붙들어서 그 물질의 풍요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풍요를 허락하신 것은 그 풍요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풍요 자체 되시고 그 풍요를 공급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스스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공급에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어야 되며 그리스도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모든 결여가 외적인 물질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결여가 채워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그 방향이 그 표적이 결국에는 그 생명의 떡에 초점에 둔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그냥 상징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표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으로 나의 것으로 나와 하나됨을 그 먹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허락하시는 외적인 결과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을 내가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떡이 되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먹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결여가 주 안에서 다 채워지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떡이 많이 늘어났다, 떡을 많이 늘어서 12바구니가 남았다,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표적은 분명하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표적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표적을 통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강조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의 공급을 채워주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행복을, 나의 결여를 채우는 도구로서 믿어서 그분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아이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이가 물고기를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생선을 좋아해서 항상 아버지가 물고기 잡고 아니 물고기를 가지고 오면 생선을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물고기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물고기를 가져오니까 아이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물고기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물고기 먹자 하면서 다음날 되었을 때 아들 데리고 어디 가요? 바다나 강가에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물고기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고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알려줘요? 낚시한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날 그 시간엔 잠깐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너희가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면 너는 이제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신 참 좋은 하나님이고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공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여가,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텅 빈 것이 우리 안에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풍요를,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명 떡 대신 우리의 풍요 그 자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오늘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떡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란 것 같이 오늘도 어쩌면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보다 앞서 주님을 더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구해야 됩니다. 그 생명 대신 떡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수 대신 성령을 구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모든 결여는 채워지게 될 것이며, 그냥 채워진 것이 아니라 12바구니에 남은 역사와 같이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직장과 또 모든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떡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되묻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떡을 구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는 성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오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사 우리의 참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떡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